할렐루야, 예들리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서 이렇게 여러분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시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 공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우리 이 자세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 우리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성령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성령님 내 영혼을 충만케 해달라고, 채워달라고 찬양 드리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니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주님 우리 가운데 넘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각자 있는 곳에서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국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악과 탐욕, 아버지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임지영 전도사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새겨져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로, 믿음의 여디디아로 성장할 수 있게 주님께서 삶에서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우리 모두와 함께 임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인데요. 먼저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인 AD 53년에서 58년경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인 AD 50년경에 개척한 곳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방은 로마의 속주인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아주 발달한 거대한 상업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중요한 두 개의 항구가 있어서 수많은 여행자와 상인들의 필수적인 통행로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통해 이탈리아, 스페인, 소아시아, 페니키아, 이집트 등 각지로부터 많은 양의 상품들이 유통되고 있었어요. 자, 이러니 어떻겠어요? 많이 사치와 향락으로 빠졌겠죠. 고린도 역시 다른 거대한 상업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고 그다지 통제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타락했고요. 성적으로 특히 문란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 말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있는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많은 도덕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보낸 거예요. 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은 여러 경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들었고 그 상황들은 심각했습니다. 음행과 분쟁, 분파, 무질서한 예배,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죠.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가 풍족했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하고 신령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이처럼 지식과 은사가 풍족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여전히 미숙하고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어떤 특정 상황과 문화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는 복음의 원리가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본 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중 일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의 중요한 관심사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 일부 문제는 당시 문화적 상황 속에서만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나 여성의 착용 문제 등은 오늘날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죠. 하지만 교회의 유일하신 기초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성령의 전으로서의 성도의 몸 등의 복음의 원리는 시대와 문화에 관계없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불변하는 복음의 진리가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에서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설교자의 논리나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을 갖기 원했던 거예요.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의 논리와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할 때 너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힘과 능력으로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주님께 맡기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았고 또 생각은 주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의 논리와 체계가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사람이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려고 해도 실제적으로 고난이 닥쳐서 주님께 맡기는 경험이 없이는 잘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물에 뜨려면 힘을 빼야 한다는 걸 알아도 막상 처음 물에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겪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관념적인 신앙이 되고 말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 3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이전에 아덴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인 헬라인이 주로 사용하는 철학적 논증 방식을 동원하여 전도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당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철학과 신들의 도시로 불리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혜와 언변이 뛰어났어요. 바울 역시 그러한 헬라인들에 결코 뒤지지 않았고 오히려 뛰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아주 능란한 화술과 철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헬라 철학의 기교와 문학을 인용하면서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이 심취한 그들이 받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바로 이 경험이 그를 많이 위축시켰을 겁니다. 여기서 위축되었다는 건 단순히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돼서 위축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바울이 학문적 지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세상의 논리적 틀이 아덴에서처럼 또 나와서 그의 세상적 지혜로 인해서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방해하고 그래서 참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이 당시 사고 기반이 헬라 철학이었지만 지금은 과학적 사고입니다. 사실 아직도 우리는 헬라 문화에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과학적 사고방식의 틀도 실은 헬라 문화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반은 성령을 통한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셔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믿어져서 믿는 것이 기반이 되면 안 돼요. 이성이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만이 참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는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훌륭한 화술이나 지혜로는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없다는 것과 또 그렇게 설득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일이 전혀 무익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소유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참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공허한 토론과 복음과 무관한 지혜의 탁월성에 의존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로 만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을 경우에 십자가의 도는 헛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합리적 철학적 논증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연약한 만큼 더욱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덴에서와는 달리 고린도에서는 놀라운 열매를 거뒀어요. 계속해서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란 표현은 능력 있는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타나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문을 보면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나타남은 증거를 동반한다는 뜻인데 이러한 증거는 단순히 외적인 기사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언급된 성령의 능력이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또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 또 회심과 생활의 변화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성령의 증거로 나타나는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인간의 지혜나 언변에 의존한 것이었다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과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보다 더 탁월한 지혜나 언변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면 바울의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복음을 논리적 논증에 입각해서 선포했다면 또 다른 선명한 논리적 논증이 등장할 경우 이내 파기되고 말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신의 지혜나 언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했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있고 참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의존할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에 임하기에 앞서서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오직 복음 그 자체만 증거할 것이요, 거기에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말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사람을 감동시켜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자, 그럼 지금 저도 이 시간 성령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귀한 복음입니다. 너무나 긍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처럼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뛰어난 사람이나 통치자들도 알지 못하는 만세전부터의 비밀입니다. 심지어 사단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오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4절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세상이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감춰진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만 깨달아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입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의 성령이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진다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이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 곧 성령의 증거에 의한 것이므로 견고하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구원의 진리는 인간적 요소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란 이러한 하나님의 1급 비밀, 곧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봉해 두셨던 암호를 성령의 계시를 통해 해독하여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볼 때 만안경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세균을 볼 때는 현미경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멀리 볼 때 현미경으로 보고 미생물을 볼 때 만안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각각 대상을 인식하는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거룩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과 그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역시 이에 적합한 방법과 통로가 있어야겠죠.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을 보고 아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2절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신령한 것들은 신령한 말대로 설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계시한 것들을 성령이 가르쳐준 말대로 표현한다라는 말로 말씀하면 더욱더 맞겠네요. 그래서 다시 보면 12절은 성령의 계시를, 13절은 성령의 영감을 다루고 있는데요. 12절은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13절은 성령에 의해 깨달은 진리를 성령의 감동된 말로 설명하고 표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는 각 개인에게 구원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속의 신비로운 내용에 대한 설명까지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했는데 특히 16절은 이사야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인용문을 본문맥에서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로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진리를 더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은혜와 진리는 사실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신비 중의 신비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전혀 당황해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역사 속의 모든 사건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길가의 들풀이나 공중의 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하시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회복함을 얻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평안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배웠고 성령을 통해 그 비밀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건져내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지금의 상황을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회복함을 얻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항상 인지하고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사는 참된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디디아 회장 송다현입니다. 여디디아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다음 주 주일 15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목장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조현우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보시는 곳에서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려 주시고 모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더욱 서로를 돌보는 여디디아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2020년 사순절입니다.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며 경건의 시간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근조의 앙송 챌린지입니다. 이번 주 앙송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구절을 앙송하시는 분들께는 연말에 큰 선물이 있으니까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거룩하게 잘 보내세요. 안녕.